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복 종교로 간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후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축복의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5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5대 축복의 명령을 내려주셨고요. 또 욥기 9장 7절에서도 말씀하실 때 우리 함께 합니다. 자, 합독할까요? 시작.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라. 아멘. 욥기 9장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구촌에 245개의 국가가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30개국에 있고 그 중에 기독교 국가가 28개국입니다. 후진국은 아프리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국가들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갈수록 폭력해지고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빈곤이 늘어나고 인권 유린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흉악한 영들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사람을 충동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문맹 퇴치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의술이 발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의식이 변화되면서 술 끊고 도박 끊고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왜 받으라고 하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 많이 받으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도록 이런 축복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산음보교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창대하게 되는 축복 비결, 창대하게 하는 축복 비결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비결,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창대하게 되는 축복의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배, 헌신, 봉사, 순종하는 삶,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축복의 인물들의 특징이 바로 이 기도의 두 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본문 5절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항상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2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 도망하며. 그 앞에서 뭐 했대요? 도망했대요. 도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는 거죠. 34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뚝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아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4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을 의지하는 그 골리앗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붙었어요. 4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도의 특징은 나의 부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들은 새해가 되면 점집에 갑니다. 안택을 합니다. 구술합니다. 갖가지 귀신들을 다 의지하고 다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와 불신앙의 성도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불신앙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마귀 손바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귀가 비빌까, 두드릴까, 붙을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 최선하는 삶을 살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대케 되는 축복의 비결 함께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창대케 되는 축복,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고든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성도 행실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뭐 한다?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성도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양쪽이 다 좋은 사람은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과 사람 양쪽이 다 나쁜 삶은 사람은 인생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건 다 알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양쪽이 다 좋으면은 내가 그대로 살면은 축복받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양쪽이 다 나쁜 사람은 인생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남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좋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나쁜 사람.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좋은 평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 관계에 좋은 평을 들기 위해서는 물질 관계를 인정받아야 돼요. 이 물질 관계가 인정받고 확실하면 90점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외상값, 꾼돈, 약속 이행을 아주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언행일치의 삶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비평하는 부분이에요. 언행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대요. 말이 보증수표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손해보는 삶의 자세.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이기적이면 다 싫어합니다. 손해볼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서 손해볼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항상 품어주고 양보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 사람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가 나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살 부드럽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나쁜 관계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고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 사람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 이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불행한 사람입니까? 바로 사람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관계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이면 축복의 통로가 단절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로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바로 예배 성공 인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헌금과 재능을 많이 드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자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고, 둘째로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물질 관계를 인정받아야 되고, 언행일치의 삶을 인정받아야 되고, 손해보는 삶의 자세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은 뭐냐? 예배 성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